7월 15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풍성히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 십자가 공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다행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의지하오니 광야에 살던 당신의 백성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각자의 연약함과 어려운 사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외치는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낱낱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서 건져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손길이 되어 주셔서 환난 중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기도하는 백성들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사 그 관계에 화평함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 마음의 고통을 호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영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 마음의 보좌에 앉으사 생명과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오랜 시간 삶이 위축되어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이웃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회에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선용하셔서 새로운 질서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만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소기업인들, 영세상인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모일 수 없고 기도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니엘이 바벨론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모든 백성들 어려운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니엘처럼 신실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데 이 말의 뜻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희망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숙이 들어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존재,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다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불화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또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죄 때문에 서로 혐오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이 나오고, 죄 때문에 병들고 가난하고 평생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미워하시고 죄의 벌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랑과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그 순간 예수님은,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죄지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돼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신 겁니다. 죄지은 것은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 죄의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대속의 공로를 믿게 되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죄의 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 대속의 공로를 믿게 되면 어떤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수 믿는,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때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비유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고 함께 살 정도로 충분히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온몸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때 죄를 범하는 것은 몸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발이 더러워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발이 더러워졌으면 그냥 가서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까.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실 정도로 의로워졌으니까 이제 그날 짓는 죄는 고백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씻어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이미 예수 믿고 의로워지고 깨끗해졌음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격은 내가 잘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주신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자격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진리 안에 확고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과거에 타락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데 예수 믿는 다음의 삶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실 정도의 큰 의로움을 얻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몸은 죽기 전까지는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잘 끊지 못합니다. 어떤 죄는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5절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삶을 산다? 그럴 수는 없는 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즉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뭐가 죽냐?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분명히 예수 믿을 때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정도로 살아났는데, 그런데 죄의 본성을 따라가다 보면 그 영이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변함없이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 그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의로운 일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합니다. 거룩한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 삽니다. 대신 몸의 행실이 죽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죽을 몸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영혼, 내 뜻, 내 마음,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 많아져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마음대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가신다는 말은 뭐 어폐지만 하여튼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왜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 남은 인생의 목표를 아기 예수 만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 거의 대부분을 성전 안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제여. 주제는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를 기다렸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삶이 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랐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도 이분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브라함아,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음성만 듣고 무작정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분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남은 일은 성령으로 죄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분과 관계없이 살았을지 몰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여쭤보세요. 그분을 친구로 삼으세요.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배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참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희생으로 저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사랑받으며 살게 됐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놀라운 은혜 안에 확고하게 서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의탁하오니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5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내 삶의 주신 나의 그만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주신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이 항해에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the center of all that we do, of all that we think or say.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인도자 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 나의 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